자, 오늘 말씀이 하나인데요, 여러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인데 같이 보십시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사랑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문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면 완전히 막 그냥 따다다다다 그런 막 방언 소리가 막 들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항상 매주 금요일마다 적어도 한 10명은 넘는 10명, 2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6학년 때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낙담하고 지쳐있고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기가 좀 이렇게 주저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적으로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절해야 돼, 모든 게.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나중에 이게 자기 증오까지 가잖아요. 네, 자기 증오, self-hatred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자기 멸시, 자기를 미워하다 못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병적인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내려댔던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좋지 않아요. 자, anyway,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지치고 실패했을 때 다가오시는데 부드럽게 다가오신다. 꼬치꼬치 따지고 내는 똑바로 봐. 그러면서 막 뭐라고 따지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추울 테니까 따뜻한 밥 불펴놓고 배고플 테니까 맛있고 따뜻하고 참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일단 먹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 일단 먹게 해.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좀 육신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잖아요. 편안하고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안목의 권사, 안목의 집사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편안했던 말로 안목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무 본질적이고 부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뭐, 너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우리를 너무 깊이 배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분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다? 축복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에게 적절한 고난이 주어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사, reliable, trustful, 믿을 만한 분이시사. 하나님 믿으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불러서 그렇죠. 내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우리의 수준을 주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아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 그 다음이에요. So what? 내가 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그렇게 되뇌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역사학자 김기용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 있냐? 대충 헤아려 보니까 25%. 조금 낮춰도 20%.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한 목사님들은 17, 18%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있는 것도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뭐니 해도 대한민국은 복 받았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God loved us, and God loved Korea. 다 확실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닐수록 더 느끼게 돼요. 그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많은 데를 좀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숙제. Why?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하시고 and he died.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12명한테 맡겨놓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발생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안에서 전 세계로 통하는 하이웨이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군림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유롭게 살면서 점령한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를 삼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받고 그래 살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술 먹고 방탕하고 인간이 죄 짓고 끝까지 가면 별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래도 브레인들이 있잖아요. 순결한 처녀들이 없는 거예요. 방탕하게 아무 곳이나 왔다 갔다 하고 몸을 굴리자는 순결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맡고 싶은데 그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야지
정말 생각도 마음도 몸도 바른 순결한 자녀들을 찾겠느냐? 그들이 찾았잖아요. 카타콤에 숨어있거나 은밀하게 숨어있는 크리스찬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신약 성경에 오가는 모든 말씀들을 같이 듣고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자기를 부어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명문 대갓집에서 며느리들을 얻어서 시집을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그런데 그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기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배웠던 믿음의 말씀으로 섬기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자매들이 아니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자식들 안에서 분명히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자라난 북방 야만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이때야말로 기독교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고아들이 생겨나고 과부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의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가서 정말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거 생각하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예수 잘 믿는 할머니, 아빠, 엄마, 예수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이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 끝이 아니에요. 19세기에 또 이렇게 침체됐을 때 다시 복음이 일어나죠.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퓨리탄 청교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굉장히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이민자들이 모여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 중심으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이 어땠어요? 부흥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말씀 사경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나서 가슴이 뜨겁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반드시 밖으로 나갔어요. 사회로 나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라 증거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세상을 섬겼어요.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그 시대의 향기가 되라. 그 시대의 편지가 되라. 저들을 섬겨라.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니까 세상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가 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선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미션 오르가나이제이션, 서빙 오르가나이제이션, 섬기는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술을 끊도록 도와주는 금주회를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 어딕트된 사람들,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절제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규모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교도소 전도회를 만들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들을 점검하고 큐티하게 하는 교도소 전도가 생긴 거예요. 성경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성경을 많이 찍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마다 성경책 없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다 그래요.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 없는 어린 애기들을 잘 키워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데 그들을 봉양할 자손들이 없는 어르신들을 가서 맛있게 밥을 해드리고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다 누가 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벨미 빌리지 트립트샵 유스도 쓰던 것들 있잖아요. 옷이나 신발이나 책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날 뻔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디도서는 구체적으로 how to, what to do, 어떻게, 뭘 할까?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파송된 크레타 섬은 술 주정꾼들이 많고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세상이 아주 더럽고 타락한 아주 못된 섬으로 유명했어요.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겼지만 크레타 섬 교회는 성도들은 아직까지 안 바뀐 거예요. 방탕하고 술을 즐기고 그리고 뭔가 나쁜 짓을 일삼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향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인 증거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위 말하는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영어만 쓰는 친구들? 잘 모르겠죠?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도 좋게 해야 돼요.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동했어요. 우리 앞에 엄준 형제가 오늘 귀한 일을 도와줬는데 동생들을 아주 잘 리드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심히 봤어요. 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부르는데 기사가 보고 있다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그때는 완전히 목사님 같더라고. 아주 거의 딱 한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야 귀하구나. 이게 뭐예요? 말도 그렇지만 행동을 그렇게 형이 하니까 동생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디도 목사에게는 당신이 설교하는 것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행일치,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언제부턴가 제가 아마 학창시절에 그런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을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불순한 말들이 있단 말인가. 요즘에는요 인터넷상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떡고물에도 떨어질 걸 기대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밥도 한 번 얻어먹고 좀 도움도 받고 뭔가 좀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참 기독교인이 깍쟁이란 말만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좋은 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교육 중에 진짜 좋은 교육이 뭐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죠. 오늘 첫 번째로 늙은 남자들에게 주님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좀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형제님. 네. 2절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은 소위 말하는 장로 권사의 자격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산나 한인교회 미래의 장로가 될 분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호산나 한인교회 존경받는 권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늙은 남자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장로라는 뜻도 있지만 존경받는 남자 어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경받는 남자 어른. 시간이 가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청년들도 중년이 되고 중년이었던 사람은 노년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요. 첫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의 뜻을 보면 넘버 원은 뭐냐면 be temperate.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컴다운 시킬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자꾸 훈련하세요. 열받을 때 이걸 가만히 이렇게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뚜껑을 옆에서 막 열어가지고 바람을 슉 내보낸다든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딱 이런다든지, 주석을 생각한다든지, 좌우가 자기 분노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훈련을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에 대한항공 그 조종훈 회장의 딸이 많이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참 끔찍한 그런 그 발언이나 얘기들이 부부관계가 막 드러나가지고 무서운 시대예요. 이 시대는 막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에서 아무것도 녹음할 수 있고 보여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고 정말 어려울 것 없는 집인데 그 지위와 그리고 그 부유한 그 위치에 걸맞는 품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품과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 서양 사회, 미국 사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신이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귀족 가문이나 대단한 가문, 그리고 돈도 있고 명문가 가정들은 어때요? 나라에 입대, 군에 입대해서 장교 생활도 하고 위험스러운 전장에 가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 그들은 특권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다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온 것이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저도 옛날에 유럽에 갔다가 특히 그 이스라엘 지중해하고 그 위쪽으로 쭉 다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너무 목이 말랐는데 혼자 여행하다가 아주 정말 싸구려 그 유스호스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고 막 저런 애들이 막 여행 온 애들이 많았는데 너무 목이 많아갖고 물 좀 달라니까 거기 있는 어떤 애가 주전액을 주더라고. 먹어도 된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괜찮기는. 그거 한 번 먹고 제가 그날 죽을 뻔했어요. 네, 새벽 한 1시, 2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정말 정로 하나 먹고 살아났어요. 들고 가냐 때문에. 거기는 왜 그럴까요? 석회암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 유럽은 가면 함부로 물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물을 사 먹어요. 북부 유럽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 지중해하고 남부 유럽은 어떤 게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일반화되어 있냐면 포도주를 담그든지 일반 과일주를 담궈가지고 그걸 약간 희석해서 세지 않은 그러한 과일주를 식사 때 항상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어때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했던 노아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전 세계가 다 죽었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거를 홀짝 아마 드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나 봐. 이걸 많이 먹어서 실수를 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걸 보고 철없는 아들이 나가서 발설을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둘째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그 저주가 그 평생에 흘러가는 이런 참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있었죠.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해야 된다고 말해요. 경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할 경자, 두려워할 건자예요. 경건은 영어로 godliness, godliness. God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Godward attitude, which is pleasing to Him.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태도, 이게 경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를 셈노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공경할 만한 혹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죠. 큐티하는 거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밥을 먹는 애기처럼, 우유 먹는 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오늘 늙은 남자들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당신만의 십자가 그 감당하고 걸어가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다. 여러분, 신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바로 self control. 이것도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신중한다. 신중한으로 해석된 헬라어 소프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뭘요? 자기 욕망과 충동. 모든 인간은 다 충동이 있어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때때로는 컴다운 시키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쪽에 있는 우리 한 9학년, 10학년쯤 되는 그 나이 때 다윗은 3m 가까이 되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최고 백전도장 장수하고 완타치 직접 싸웠던 적이 있죠. 그는 뭘 가지고 싸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능력하고 쉬운 거는 만군의 여호와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돌팔매가 하고 한 번 딱 치니까 어때요?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더랬어요. 그는 거룩하게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고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고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혈기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심하던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는 한순간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가까운 부하 장수 히타이트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자, 그 부하 우리아를 적진에서 싸우자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서 큰 죄를 범하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욕망과 충동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절제했더라면, 다스렸더라면 이런 무서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의 나중에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죽여요. 칼이 떠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식의 칼날 때문에 도망쳤어요. 쉬운 대로 거두게 돼요. 순간의 충동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사람, 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남자 노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자제력이 있고 위험이 있고 신중하고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도우시오. 이렇게 공동 번역에 나와 있어요. 자, 건강한 믿음은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요, 열매실자예요. 헛됨을 추구하지 않아요. 불안당이 아니라고요. 안 예쁠 자, 땀 흘릴 한 자,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헛됨을 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만약에 늙은 남자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어떨 거예요? 다들 막 절망하고 막 그냥 아들 딸들이 어려워 그럴 때 얘들아 그래도 감사하자.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보 당신도 기도하자. 나도 오늘부터 금식. 만약에 가정에 늙은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늙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늙은 여자 얘기와 함께 젊은 여자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늙은 여자가 존경받는 여자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밌게도요, 존경받는 남자 어른이 가져야 될 자격 요건 플러스에다가 더 애드가 돼요. 더 플러스가 돼요. 몇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곱다는 말을 원하는 뜻은 뭐냐면 품행이 방정하다. 옛날 말로. 이 말은 뭐예요? 품행이 고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 나이든 여자의 말과 행동이 고와야지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늙은 여자 당신은 교훈을 해서 그 젊은 여자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서원하며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모양찬이에요. 그쵸? 어질른 자예요. 어질른 자, 어미는 자, 좋을 양자, 아내 천자, 현모양처. 귀한 일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침에 아내를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저는 어젯밤이나 오늘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매달리고 파워포인트 좀 만들지만 사실은 제 많은 시간들은 기도거든요. 말씀 붙들고 가만히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근데 아내는, 여러분,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다.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100% 마음에 들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분위기 이상한 것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잠언에 나온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권위가 없어요. 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우자 누가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 자매들에게 묻습니다. 배우자는 누가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이걸 아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거역의 제너레이션이에요. rebellion generation. 완전 거역의 시대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와 아내와 교회 바꿔하고 이혼율이 똑같은 건 이건 정말 유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들,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혼을 소중히 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녀가 꿈꾸듯. 결혼의 목적은 뭐다? 거룩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But until then my heart will go on singing. 그날까지는 난 노래할 거라네. 아멘. 힘들 때도 노래하고. 내가 그래서 흑인 영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니그로 스피리추얼. 아프리카에서 잡혀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를 따면서 수고하면서 매 맞으면서도 그들이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내 슬픔 알까. 그게 가사 다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영광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가사예요. 괴로움 속에서 뭐가 열려요? 하나님이 열려. 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막막한 가정, 어려운 직장 현실, 이민 현실 속에서 있다가도 벼랑 안에 뭐가 빵 뚫 열리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하늘만 열리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모든 막힌 것들은 떠나갈 치여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 치여다. 정죄감을 주는 것들은 떠나갈 치여다. 모든 것을 하늘로 뚫릴 치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모함하지 말라는 말이 두 번째예요. 누구한테? 늙은 여자한테. 모함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한글말 큐티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헐뜯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헐뜯지 마라. 그런데 헬라어 말은 쏟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약간 위험한 거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는 늙은 여자는 그 비난하는 순간 누가 들어와 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남을 욕하고 있는 그 순간,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고 내가 마귀와 한 몸이 되어 있다. 디아블로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랄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당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다쳐서는요, 여러분 영계가 자꾸 파손돼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우리 이제 새롭게 히브리서 보는데 히브리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주님 바라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흑인들처럼, 그 옛날의 노예들처럼 일하면서도 땡볕에서, 텍사스의 땡볕이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30도 40도예요. 목화를 따면서도 뭐 했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들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그 핵심에 있는 콜로세움,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막 달려올 때 코바드스 영화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로 황제가 딱 보면서 막 어디 잡아먹나 하고 그 미치광이 황제가 보고 있는데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안에 있는 많은 수십 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뭐합니까? 막 무서워서 막 으르렁으르렁 달려오는 호랑이와 사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찬양을 불러요. 아름답게 생긴 젊은 여자 집사 같은데 찬양을 부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여인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불평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디아볼로스, 마귀와 한몸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지어다.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딸이 그걸 배워야 돼요. 며느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손녀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손자들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명 있는 믿음들이 흘러갈지어다. 이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는 포도주 때문에 취하라고 실수하는 여인들이 많았나 봐요. 여자가 나이가 먹게 되면 남자보다는 좀 절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절제력을 상실한 여인이 어떻게 현모양처가 될 수 있겠어요? 존경받을 수가 없겠죠. 네 번째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권해요. Teach what is good. What is good? 뭐가 좋은 건지, 좋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 할렐루야. 나는 우리 외할머니를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지금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어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외국 선교사한테.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마을에서 왕따가 되고, 그지만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영수도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 등에서 흘러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 우리 외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반 이상이 다 죽었어. 전쟁 때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 죽고. 슬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는요, 강하게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행상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기억해요. 어렸을 때요. 근데 항상 이 열무김치 다듬으면서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는 외할머니를 나는 기억해요. 좀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 항상 웃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하셨단 말이죠. 찬양했단 말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가르친다는 말은 교사라는 뜻이고 선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게 되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적용하고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디아블로스 상황을 거절하고 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때요? 그 삶에 신실한 삶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녀 안에 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6절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많은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신중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신중하다라는 단어, 소프로네오. 이거는 정신을 차리다, 분별력이 있다, 셀프 컨트롤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사려 깊은 남자, 신중한 남자, 분별력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남자, 경건한 남자. 오래전에 드라마, 한국에 유명했던 드라마 있었죠. 잘생긴 남자 여러 명이 딱 등장하고 가운데 장동건이 썼던 그 드라마 제목이 뭐죠? 정확하시다. 신사의 품격. 그 품격이란 말이 뭐가, 거기에 데비네티라는 단어가, 데비네티. 그게 뭐예요? 그게 품격이라.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흘러나오는 멋진 모습이에요. 영국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국 군인들도 만나봤어요. 영국 애들이 좀 거칠더라고요. 걔들은 축구하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배랑 안에 그 점잖은 애들이 막 홀리로 일어나고 막 땡깡 보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영국에 그런 놈들이 본래 오라고, 걔들이 바이킹 족속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영국을 다 잡아먹고 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복음, 성경이 들어갔어요. 100년 지나가지고 없던 단어가 vocabulary 거기 딱 들어갔어요. 딕셔너리 들어갔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젠틀맨이라. 젠틀한 남자, 젠틀맨. 왜 젠틀해? 진짜 신선한 말이에요. 배려, 남을 배려해요, 아내를 배려해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간디가 그런 말 했어요. 오늘날 세상을 가장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간디는 예수를 알아요.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들은 예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오늘 what to do, how to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제 여기 큐티책인데 저도 여기 줄 써놨어요. 마음이 들었던 건데 써놨어요. 목사에게 하시는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 이 목사하고 장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잘 생각해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야, 흠이 없어야,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쉽게 화내지 말아야, 술을 즐기지 않아야, 난폭하지 않아야,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선한 것을 좋아해야, 분별력을 늘 가져야, 의로워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자제하고,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 두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사려 깊을 뿐더러 말도 참 배려한 말이라면, 그리고 행동도 품격, 품위, 디그니티, 그게 있다면 어떨까요? 말할 때마다 참 무게가 있다면 어떨까요?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 한다면 어떨까요? 존경받을 수 있겠죠. 그의 아내에게. 9절과 10절을 보면 종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대부분 일하시잖아요. 사장님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울고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눈 가리만 아우하도록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지 걸고 말대꾸하지 마라. 훔치지 말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에요. 언어도 다르고 얼굴 생체도 달라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생긴 게.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17세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무슨 정치 국무총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으로서 요셉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걸 맡기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주셨다. 내가 진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장 충고가 돼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여주인이 계속해서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는 그 여자를 범하지 않습니다. 훔치지 않아요. 왜? 그 여자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 집안에는 모든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한테 허락하지 않는 게 딱 하는데 그건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봅시다. 내 것이 아니면 갖지 마라. 욕심도 갖지 말라고 10계명의 10번째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말도 안 있잖아요. 남의 남편도 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요.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가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게 몸에 배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져요. 고매한 인격인데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압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내될 게 아니에요.
옷장에 있는 옷들도 여러분 것 같으죠? 잠깐 바뀌신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내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통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있어요. 그날 생각하셔야 돼요.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인물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1936년도에.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 머슴이었어요. 머슴. kind of some slave. 서장놈. 머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 항상 똥찌개 찌고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항상 머슴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농사져서 땅이 주인한테 그 많은 포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고생하다가 18살이 돼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남들은 대학 갈 나이에. 그리고 서울 무작정 올라가지고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그냥 행사 안 해본 게 없대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다 하다가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그 옛날에 건국대학교 법대를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64년대 졸업했는데 38살이에요. 38살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참 막막한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참 6.25 이후에 가난할 때잖아요. 북한보다 못 살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땠어요? 농사를 많이 개발하는 게 봄이라 이게 관심거리였어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이 듣기로는 덴마크가 농업을 잘 일궈가지고 잘 사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덴마크를 가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덴마크는 왕이 따르니까 덴마크의 왕에게 쓴 거예요. 덴마크 해놓고 왕에게. 이름을 하라고 쓴 거예요. 편지 쓴 거예요. 영어로 달라고. 나는 이마저마 가난한 학생인데 공부하고 싶다. 당신 나라의 농업 그리고 어떻게 잘했는지 그거 배우고 싶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 장학금도 주고 좀 자식 해달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케이 왕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받고 대학 그 등록금 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갔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북유럽 가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기 그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만 흡스키 뭐 흉내내기도 되게 힘들어 막. 그 헬싱키 막 말 그랬잖아요. 뭐 이분 표현도 되게 재미있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3개월 만에 언어를 뜹니다. 3개월 만에 동사만 그렇게 하고 일어나다, 앉다, 가다, 먹다 그거를 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3개월이니까 그게 소통이 되더래.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는데 1년 공부하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덴마크는 너무 잘 살고 그 당시 잘 사니까 복지가 다 시간돼 있어가지고 이거 대한민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옆에 바로 옆에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꽤 걸리지만 이스라엘은 거기는 협동농장 뭐가 있어요? 유명한 키부츠라고 있어요. 키부츠. 가면 그냥 밥 줘요. 3일 동안은 그냥 재워주고 밥도 먹여줘요.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설거지도 뭐든 해야 돼. 거기 룰이 있어요. 거기도 이스라엘 라빈 수장한테 편지를 썼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비행기표도 받고 장학금 받고 그거 간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물을 배우고 농업을 배우니까 스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막 KBS에서 막 그냥 농업에다가 가르치고 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 젊은이가 괜찮거든. 40 갓 됐는데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못 사는데, 가난한데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힘드니까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난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여기 큐티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37페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신문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벌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집어먹었다. 쓰레기통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 밥을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10대 후반 때 그랬었구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부를 때 모교역 건대에서 강사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미 시작됐는데 안 간다고, 학생들하고 지금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총동원되고 장관이 나와가지고 학교 측을 설득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세팅된 게 뭐예요? 새마을운동의 프린서플, 핵심 생각이 딱 정리됐어요. 전라북도 임실의 진짜 모습의 아들 촌떡이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말도 안 되게 덴마크의 국왕이 편지를 보내고 장학금을 보내고 이스라엘 수상에 비행기표를 보내고 장학금을 보내고, 여러분, 근면 부지런한 거, 자조, 스스로 뭔가 따위로 일하고 애쓰는 거, 협동, 코퍼레이션, 이 모든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사실은 이분이 다 세팅해서 갖춘 거예요. 여기에 키부치 정신도 들어가 있고 덴마크의 그 불모지를 일군 그 정신도 들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태훈 박사예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강세호에 이 사람은요,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참 이렇게 하회탈처럼 생겼어요. 너무 겸손하시니까 난 항상 똥찌개 튀고 다닌다고, 난 너무 가난한 사람 같다고, 난 되게 무식한 사람 같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각 지역에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스스로 일으키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무쪼록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서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이 준 사명, 복음을 증거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고 삶으로 땀 흘려 봉사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